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입꼬리가 내려가면 무섭게 보인다고. 입꼬리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소를 짓는 거. 미소를 지으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우리 자녀들 만났을 때, 손주들 만났을 때도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안 지으면요, 미소 안 짓는 것만으로 이렇게 손주들한테는 무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소를 늘 지어서. 사실 손주들 보면 뭐 저절로 미소가 나오죠. 손주들 보면 그냥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데, 그렇게 늘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90년대에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비교적 호황이었습니다. 물론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 98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왔었죠. 그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호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망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호황이 아니고 이 외환위기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그거 모르고 그냥 막 흥청망청 아주 부자인 줄 알고, 그냥 아주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즐거워했던 때가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뉴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하고 이러면요, 건배를 하지 않습니까? 건배를 하면 사람들이 건배를 이렇게 했대요. 다 같이 건배하면 이대로 이렇게 했대요. 이대로.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더 나빠지지도 말고 더 뭐 좋아질 필요 없고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특히 부자들이나 재벌들은 더 이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좋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자들은요, 너무 부자래가지고 그냥 막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더 벌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만 가도 그들은 뭐 한평생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아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니까 건배사가 이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8년도에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부자가 아니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없고 경제가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IMF 위기가 찾아오면서 정말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은행이 문을 닫고 뭐 이런 어떤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대로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마음이에요. 이대로 가자. 이대로만 가자. 더 잘 될 필요도 없고, 나빠지기도 원치 않고, 그냥 이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혹시 이대로만 가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건강도 막 이대로만 가자. 이 정도로만 가자. 경제적인 것도 한 이대로만 가자. 그런 마음은 없는지요? 어쩌면 신앙생활도 그냥 막 이대로만 가자. 그런 마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마음을 가졌는데,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그 지난주에 에스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서를 쭉 그 설교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셨고, 70년 후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 망했지만 그 후에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또 나라가 식민지화되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전쟁에서 망했으니까 당연히 폐허가 되죠. 불 지르고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도시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만큼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돌아갔던 그 4만 명 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신앙,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집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그들은 70년 동안 살았던 그 바빌론 지역의 모든 기득권을 버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잘 지었습니까? 아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 거기 기득권으로 있었기 때문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성전은 못 짓겠지만 집은 짓게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은 짓다가 좀 중단이 됐어요. 하도 방해를 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집은 지었겠죠. 당장 살아야 되니까. 자신들의 집도 짓고 도로도 닦았을 것이고 이것저것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했는데 성전은 재건을 못했습니다. 얼마 동안 재건을 못했느냐면 그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무려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요.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요. 70년 만에 포로로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방해 세력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도 방해하니까 지을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지 성전 없어도 지난 15년간 잘 살았고 성전 다 무너졌어도 지난 70년간 우리 부모님도 잘 살았는데 그냥 살지. 그냥 이대로 살지, 이대로. 이 정도로만 살지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재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70년 만에 돌아왔다가 또 1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나오죠. 학개 선지자가 나오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죠. 말라기 바로 전에 이 학개, 스가랴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에스라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고 이 선지자들에게 했습니다. 학개하고 스가랴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구체적으로 학개에 보면요.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했냐면 제가 학개 1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인 거 보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가게 선포했던 왕은 바사의 어떤 왕이었다고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 15년이 흘렀잖아요. 15년 사이에 심지어 왕도 바뀌었어요. 왕. 고레스 왕이 이제 죽었겠죠. 예, 죽고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이 되었던 제2년에 왕이 바뀔 만큼 1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아까 스룹바벨 나왔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15년 동안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야 때가 아니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때가 아니야.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하다가 15년이 된 거예요.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판벽한 집은 직역하면 판벽한 집은 너희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황폐하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지난 15년 동안 너희들 집만 열심히 잘 지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그게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그냥 다 쓰러져 가는데 집은 그냥 번쩍번쩍 호화로운 집, 그게 과연 옳으냐? 너희들이 과연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러 이 땅에 돌아왔느냐? 아니면 너희 집 찾으러 돌아왔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일어나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이제 외곽에서 LA도 아니고 LA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서 목회를 하고 대부분이 이 지역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면서 이 연세 많은 분들하고 목회를 하지만 목회할 때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그게 뭐냐면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가지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냥 이대로 가시죠.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돼요. 목사님 신방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또 목사님 성경 공부 그거 해봐야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목사님. 그건 뭐하러 교회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 빠지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 빠지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15년이 흘렀어요. 15년.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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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 범원은 사람이 안 삽니까? 범원에 여러분 인구가 지금 6만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원 시만 또 우리 한인들은 물론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곳곳에 은근히 또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살아요. 은근히 구석구석에 그냥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에 나오지 않고 그냥 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과거에 신앙생활 참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그래도 교회 다니시고 교회 막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제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1년에 한 2번 나간대요. 크리스마스 때 하고 부활절 때 하고 2번.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라 그러겠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교회 나가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더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이대로 주저앉자, 이대로 뭐 이 정도로만 합시다. 목사님 뭐 우리 교회 그냥 요 정도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성경 공부 목사님 굳이 하려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에 뭐 목사님 피곤하신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새벽 기도 뭐 4분 나오십니다. 늘 4명, 늘. 거기도 그 4명 중에도 2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또 안타깝게. 우리 교인이 아니고 2분만 우리 교인이. 지난 12년 동안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정말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한 명도 안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한 명도 안 나온 적은 없고요. 꼭 1명, 2명은 또 계속 나왔어요. 야, 이게 또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이용익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우리 이보희 권사님, 궁보영 권사님 조금 건강이 좋으실 때 그때 늘 나오셨고, 돌아가신 우리 유하선 장로님 또 유성자 권사님 늘 건강하실 때 계속 교회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셨고, 그렇게 지난 12년 동안 지금은 뭐 우리 이용혜 장로님하고 이명자 권사님 또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어요. 기도의 등불이 그래도 꺼질랑 하는데, 꺼질랑 말랑하는데 꺼지진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든데 뭐 2사람 나오는데 뭐하러 새벽기도 하십니까? 그냥 영상으로 하고 말죠. 저도 안 나가면 편할 겁니다. 성경부 안 하면 편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하면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고자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편하고자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에스라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재건.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이 이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교회를 건축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를 건축합니까?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마음은 없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학개서 1장 3절 4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고 다 쓰러져 가는데 너희 집은 호화로운 집이 그게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신앙에 대비하면 이렇게 저는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성경 말씀 보자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하면서 텔레비전은 하루에 10시간씩 보느냐? 그게 옳으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하루에 10시간씩 보면서 성경은 10분도 못 보는 게 말이 맞느냐? 뭐 교회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 힘이 없다 하면서도 취미생활은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것이 맞느냐? 그것이 옳으냐? 기도 같이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노는 일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만들어내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과연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요 눈이 안 보여서 못 봅니다. 눈이 안 보여서 못 봐요. 예, 이해됩니다. 눈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요. 요즘 또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참 불편해요. 저도 눈이 안 보이면요, 눈이 안 보이면 귀로 들으면 됩니다. 귀로 들으면 돼요.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만 켜보세요. 스가랴서 5장을 읽어달라고 딱 치면요, 스가랴서 5장을 다 읽어줘요. 다 읽어줘요. 빨리 읽고 싶다 그럼 속도를 빨리 하면 또 빨리 읽어주고, 속도를 0.5로 늦게 하면요 천천히 읽어줘요. 무슨 말인가 읽다가 무슨 말인가 못 오면 잠깐 스탑했다가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편한 세상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요, 이렇게 화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큰 글자로 밑에 자막이 나와요. 성경책 이 작은 글자보다 어쩌면 더 좋아요. 읽기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 주 오늘 5장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에스라 6장이나 7장 하겠구나. 그러면 집에 가서 딱 유튜브에서 에스라 6장 딱 치면 딱 나옵니다. 클릭하면 6장을 쫙 읽어줘요. 심지어 6장에 대해서 여러분 더 알고 싶잖아요. 에스라 6장 강해 혹은 에스라 6장 설교 딱 이렇게 치면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또 쫙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 6장이 어떤 과정, 어떤 배경, 어떤 말씀인지 다 알고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핑계 댈 게 없어요. 목사님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못 읽어요. 눈이 안 보여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막 정치 정치 엄청 보잖아요. 또 건강 엄청 보잖아요. 저한테도 있잖아요. 막 날라옵니다. 유튜브 이거 보라 저거 보라, 건강에 뭐가 좋고. 아유, 홍수에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홍수에는. 예. 그럴 시간은 있는데, 그런 정치 이야기 듣고 그런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는 그럴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 없다는 거예요. 10분 성경 볼 시간 없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 호화로운 집이 그게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너희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왜 왔니? 왜 왔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왜 왔습니까? 성전 재건하러 왔어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때가 아니야 하다가 15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때도 때가 아니야 하다면 또 시간이 지날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좀 때가 아니고요, 날씨가 좀 좋아지면 기도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좀 추워서 못 나가고요, 날씨 좋아지면 나가겠습니다. 그럼 좀 있으면 금방 더워져요. 목사님, 지금 더워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요, 좀 선선해지면 나가겠습니다. 선선해지면 또 이제 금방 추워져요. 지금 추워서 때가 아니고요, 때가 아니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로 화살처럼 지나가잖아요. 저도 끔찍합니다. 제가 미국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정말 엊그제 같은, 미국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훌쩍 넘어버렸어요. 20년이 훌쩍. 그 20년은 언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8년간 부목사로 섬겼고 또 11년, 12년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너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적당히 하죠. 이대로 그냥 가죠. 이 정도면 됐죠. 이게 위험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려면요, 적당히 이대로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기 살기로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 도전의 끝에 그들에게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었지, 이대로 가죠. 그랬던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만 하죠. 이 정도로만 하죠. 참 그게 위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이 핑계 댄 거예요.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우리 관리들이 우리를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핑계를 계속 대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15년 동안.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어. 그 관리들도 이제 다 바뀌었을 것이고 심지어 왕도 바뀌었어. 왕도 고레스 왕에서 아까 누굽니까 다리오 왕으로 왕도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내리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려고 하니까 또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요. 또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 총독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는 당시 관리입니다.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갑자기 오더니 너희들 누가 성전 지으라고 펄밋 줬냐? 펄밋 줬잖아요. 15년 전에 누가 펄밋 줬습니까? 고레스 왕이 펄밋을 줬습니다. 고레스 왕이 펄밋을 줬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니까 고레스 왕이 펄밋 준 걸 몰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공무원들도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다인들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15년 전에 고레스 왕이 펄밋을 줬어. 이야기하니까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공무원들이 잠깐 기다려. 다시 우리가 본국에 연락해서 그 펄밋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내가 편지를 보낼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5장 후반에 보면 그들이 본국에 편지를 보내. 본국에 편지 보내니까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자기가 펄밋을 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말하기를 자기 앞에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펄밋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야에게 옛날 회의록 좀 찾아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6장에 나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요. 이게 또 1년 정도 갑니다. 이 과정이 또 1년 편지가 갔다가 왔다가 공무원들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영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또 누굽니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또 그 외에 어디 있습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서야 돼요. 발벗고 나서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데 다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목사를 주고 이런 어떤 직분을 준 게 있잖아요. 목에 힘주라고 줬습니까? 그러라고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줬느냐면요. 솔선수범하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동참하라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나서 다릅니다만은 제가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1952년도에 제 모 교회,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피난촌 옆에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때 교회 건축은 정말로 교인들이 다 일했다더라고요. 정말로 교인들이 돌 하나하나 나르고 흙 퍼다가 교인들이 날라가지고 교회를 그냥 주섬주섬 지은 거예요. 주섬주섬. 52년도, 53년도에. 아주 반듯하게 지은 것도 아니고 돌하고 진흙 있잖아요, 여러분. 진흙하고 이 역청이라고 합니까? 진흙하고 이 갈대를 엮어가지고 한
그런 이 건축이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로 치맛자락 앞에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돌 하나씩 들고 거기에 이 흙 같은 거 실어가지고 그래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앞장섰느냐?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또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게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목에 힘주라고 직분 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걸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막 그냥 뭐 장로가 되면 세상 다 받은 것처럼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 그거 하지 않으면요, 직무유기예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대충, 적당히, 성도들도 그거 좋아하니까,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러면 이제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70년 흘러가고 15년 흘러가고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때가 아닙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스가랴 제가 에스라서를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 1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지금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이민교회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 갔을 때도 너무너무 교인들이 줄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교인들이 줄어버렸어요. 주일 학교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회 학교는 제가 다닐 때마다 80명 정도, 70명, 80명 나오던 게 3명 나오고 있더라고요. 3명. 제 조카하고 3명 나온다고 그래요. 3명. 교회 학교 3명 나온대요. 우리 최근에 한국 갔다 오신 우리 심련희 집사님도 서울에 무슨 근처에 이제 교회를 출석하셨다는데 교인이 너무 많이 줄어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그냥 한국교회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IMF 때 나라가 지금 바다에 침몰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다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좋은 줄 알고 있어요. 흥청망청 그냥 먹고 마시고 사실은 배가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어쩌면 정말 수렁에 빠지고 있고 물속에 가라앉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괜찮아.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겠지 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땐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성도의 수는 작지만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연세는 많지만 그러나 이 외진 곳에서 기적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듯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기강하여 갈아엎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간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